한국 테니스의 레전드 선수 출신 우리 이형택 씨가 요즘은 이 코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테니스를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처음 라켓을 잡는 사람보다 어느 정도 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조금 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이 자기 나름대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코치가 볼 때는 보이잖아요. 무릎을 좀 더 낮추세요. 그러면 저는 이게 다 낮춘 건데요. 최대한 낮춘 건데 더 낮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고쳐지지도 않고 발전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 둘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있는 걸 보면 그 길이 잘 보여요. 그거 이러면 되겠네, 저러면 되겠네. 훈수는 다 고수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직접 대국을 하려고 하면 거기 승부가 걸려 있어요. 이겨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겨요. 그럼 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훈수 둘 때처럼 그렇게 길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 대해, 사건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제인데, 내가 죄인인데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동사는 원래 분리한다, 구별하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해석하다, 엄청 다양한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느 사람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첫 번째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인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우리를 바른 관계로, 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의하여서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해서, 의롭다 하면서도 의롭지 못해서 참된 것을 거짓으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와 예배를 피조물들에게 하고 있는 우리의 불의함을 지난주 말씀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연장선상에서 그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불신앙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세우고 돌봐야 함을, 그 판단의 대상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 티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라. 내게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크디 큰 들보를 먼저 빼내고, 그러고 나서야 작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들도 빼낼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서 피고의 자리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예외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그는 다 하나님을 떠나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심판자의 자리에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대로 내 자신에게 먼저 그것이 정죄함이 된다. 그리고 네가 판단하는 그것을 너도 똑같이 행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인간이 바로 너 자신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로 한 형제 자매가 된 형제 자매인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을, 이웃의 문제는 잘 판단합니다. 잘 분석합니다. 작은 티끌 하나도 현미경 하나로 살펴냅니다.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 이 법을 만드시고 이 법대로 공평하게 완벽하게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할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의로움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완벽하거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혼자 왕궁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벌써 느슨하고 게으름 가운데, 또 마음이 교만한 자리에 이쯤 하면 됐지 하며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라고 합니다. 총직한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유부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입니다.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이것을 품었던 것이죠. 실행에 옮깁니다.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을 취합니다. 임신시킵니다. 이 사실을 무마시키려고 다윗은 머리를 씁니다. 우리아를 조용히 불러서 특별 휴가를 주고 왕이 베푸는 포상을 주고 먹을 것을 막 잔뜩 먹이고 아내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그 시가 우리아의 시인 것처럼 바꾸려고
얼마나 간악하고 교활한 것입니까? 그런데 왕은 이렇게 교활한데, 왕은 이렇게 불의로 향하고 있는데, 이 장수 우리아는 충직합니다. 내 신하들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렇게 안락함을 누리리요? 들에서 야영을 해버리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 가장 최전선에 이 우리아를 보내라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가 전쟁터 제일 앞에 맹렬히 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뒤로 쓱 빠져버려요. 고립된 우리아가 끝까지 맹렬히 싸우다가 죽고 맙니다. 아, 다윗은 성공했네. 내 뜻대로 되었네. 아무 문제 없어. 아, 잘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아내로 맞이하기.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우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이 모든 행위가 불의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깁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지요. 재밌는 이야기, 짧은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고 그 집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자신의 재산의 전부예요. 그리고 자기 딸처럼 소중하게 여겼다고 말해요.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는, 가족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한 마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행인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이 행인을 대접하는데 자신이 넘치는 그 양, 소, 새끼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그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는 다윗이 분노합니다. 노하여 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율법도 정확히 알고 있지요. 판단합니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판단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은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입장이 다릅니다. 서로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판단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멈추어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에게는 있는 이런 불의함, 이런 가증함, 이런 악랄함, 이런 불신앙이 혹시 지금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저 인간을 좀 바꿔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에서 아니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패하고 변질해 버렸습니다. 나의 내면을, 내 속사람을 살펴주세요.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간에도 잘못과 부족함이 보일 때라도 먼저 판단하기보다 판단하는 자리에서 먼저 중지하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멈춰서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봄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는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심판에 멸망에 내어주시지 않고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지금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의롭고 불의하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큰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줄 몰라요. 자기 성찰을 할 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의롭다고 여겨요. 왜요? 이방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날마다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금식합니다, 구제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저 이방인들이 문제지. 율법 바깥에 있는 저들이 죽어 마땅하지 하며 도덕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들이 문제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해서도 이방인을 향해서도 헬라인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마귀의 손에, 질병의 손에, 어려움과 고난에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우리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회복과 구원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건강검진을 딱 했는데 여러분, 이상 소견이 나왔어요. 그러면 치료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치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도 들겠지만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빨리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더 깊어집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됐는데도 아무 조치도 치료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해야 될 기회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해야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세를 낮추라 하실 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깊이 기억하면서 미루고 있던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려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회개할 기회로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전까지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보면서 이런 외모와 저들의 혈통과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대인을, 헬라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지금 막 예수님을 믿었건 10년, 30년, 50년 믿었건 그런 것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직분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의 오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십니다. 사람은 이런 거 했네 저런 거 했네 업적을 높이고 성공을 지향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여도 우리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 이중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은 혹시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은 혹시 모함하고 애매하게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은 그 내 중심을 아시기에 나의 섬김, 나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우리의 죄악은 없습니다. 다 밝히 환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경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면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결단할 일들을 한번 나누겠는데요. 한 가지 하기도 힘들지만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 딱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을 멈추고 먼저 내 안에는 저런 똑같은 모습이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말씀에 찔리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홍명보 욕을 그렇게 했대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축구는 거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직접 뛰어보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내 삶에 남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 비판하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세우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저런 모습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루고 있던 순종 한 가지씩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결단,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가 서원하였던 것,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이건 지키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순종 한 가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실천하려면 하루 마무리할 때 잠자리에 딱 누우시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사람 눈앞에 살았는가 하나님의 눈앞에 살았는가를 믿음으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복음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